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861쪽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은 소리 내어서 읽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마음으로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수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부 가족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첫 번째입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안 나와서 온라인으로만 드렸는데 앞에 강단이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못 모르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여기가 온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덥고 또 제가 말하는 것이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제 귀에 들려오고 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을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1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1은 74편 1절부터 2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2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내용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3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때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여기에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편 79편에서 가지고 있는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이 시편 74편과 79편은 분명히 다른데 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74편과 79편의 공통점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시 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74편과 79편의 공통점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시편 74편과 79편의 차이점은 시편 74편은 성전의 파괴를 다루고 시편 79편은 백성들의 피해를 다룹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다루는 내용이 다릅니다. 74편은 성전의 파괴에 초점을 맞췄고 79편은 백성들의 피해를 다룹니다. 시편 74편과 79편의 차이점을 대조해 드리겠습니다. 74편의 내용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74편 6절부터 7절까지 이 7절까지 내용을 79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2절과 3절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74편 6절부터 7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게 74편의 중심 내용입니다. 79편의 중심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4편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니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시편 79편은 74편과 마찬가지로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은 시편 79편을 통해서 탄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74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이제 시편 79편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탄식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아삽의 탄식이 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삽의 탄식입니다. 베네치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축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탄식의 다리입니다. 탄식의 다리는 작은 운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갈래의 궁전과 감옥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양쪽 건물을 이어지는 다리 가운데는 운하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가리켜서 탄식의 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다리를 탄식의 다리라고 하냐면 궁전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가던 죄수들이 한숨을 쉬는 곳이라고 해서 탄식의 다리라고 불립니다. 베네치아의 다리만 탄식의 다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탄식의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다리가 탄식의 다리입니다. 탄식하지 않고서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없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 다리가 걸음걸음이 다 탄식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탄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심지어 믿음이 좋아도 이 인생의 다리를 건너가는 데는 걸음걸음 탄식이 수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2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함께 있고 8장 22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다 탄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한 가지 박해를 더 받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단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믿지 않았어도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믿으면 당장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도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위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것에 의해서 그 평안이 위협을 받을 때는 다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식하는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평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이 세상을 잘 갈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벽한 평안은 그 나라 가서나 누리게 될 수 있는 것들이며 이 세상에서는 맛보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탄식하며 여기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며 또 한 걸음 가다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사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했으면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탄식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을 하면서 탄식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구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탄식을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은 그 탄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탄식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셀 수도 없이 탄식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하루하루가 탄식입니다. 우리만 탄식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79편을 쓴 아삽도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미 74편을 통해서 자신의 탄식을 얘기했건만 또다시 79편에서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74편에서 탄식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 탄식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탄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만난 그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 그 탄식에 대해서 해결을 했지만 또 다른 탄식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탄식으로 우리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79편에서 아삽은 또 어떤 것을 탄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탄식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5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어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아삽은 현실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아삽은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이 크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고 또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은 아삽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이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식의 강도가 다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탄식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합니다. 한숨을 푹 내쉬면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떠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아삽이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삽은 탄식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를 찾아갈 것입니다. 사람마다 탄식의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도 탄식의 다리를 건너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탄식의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무엇 때문에 탄식할까요?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의 처참한 모습을 1절부터 3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확인해 드리면, 첫 번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1절에 소개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살해되었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79편은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고 백성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7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해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해된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들의 시체가 새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의 시체가 새들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죽은 사람들의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의 시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훼손이 되어버리고 이것들이 다 방치되어 곳곳이 피가 물같이 흐르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도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은 반드시 매장을 했습니다. 시신이 매장되지 않고 함부로 취급되는 것은 크나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새들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은 어떤 역사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현실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그것도 지독한 악몽 말입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 말이에요. 누구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것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삽은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또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본 현실은 탄식 외에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 이 현상을, 이 참혹한 모습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해된 후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살해되어서 방치된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에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는 더 큰 탄식거리가 있습니다.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시편 79편 4절에서 그는 또 다른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79편 4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삽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해된 후 방치된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보다 더 큰 탄식거리는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기들보다 더 비참하게 된 것을 보고 누가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자랑하더니 꼴 좋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진짜 있기나 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느냐? 바벨론보다 힘이 없단 말이냐? 바벨론에게 졌어. 이웃께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탄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웃의 조롱 때문입니다. 아삽의 눈에 보이는 것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에 들리는 것도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비참한 모습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귀에 들리는 온갖 조롱소리, 귀를 막아도 더 크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아삽은 탄식으로 완전히 점령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삽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탄식할 수밖에 없고 생각도 탄식할 것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분도 있습니다. 탄식을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탄식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회는 더 복잡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탄식거리,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면서 절제된 생활을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찌하여 라는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 몸 관리하고 먹지 못할 것, 몸에 해로운 것들 먹지 않으면서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뭐든지 먹고 자기 몸도 마음대로 굴리고, 그런데 그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믿으면서 그래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절제하면서 또 내 몸 관리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럴 바에는 나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서 그냥 암이나 걸렸으면 아이고 내가 나쁜 짓 해서 그러지, 이렇게나 핑계댈 것이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참 절제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무의미한 것처럼 나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들었고, 지 몸 아무렇게나 굴리면서 무엇이나 다 먹으면서 사는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을 겪는 분이 어떻게 하나둘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정말 주님 말을 위해 살았지만은, 그렇게 진단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라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한 후 일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했어도 남에게 줘야 할 돈은 대출을 했으라도 내가 줬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업이 망했습니다. 반대로 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지만 남에게 줘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떼먹으면서 그렇게 누가 봐도 저게 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사업이 점점점 번창하고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이 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악착같이 받아내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남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참고 대출해서 그냥 갚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항상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친절과 섬김을 비웃듯이 함부로 말합니다. 무시하기도 합니다. 외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사람을 보면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래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저렇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인상 한번 찌푸리지 못하고 속이 다 들어가도 웃으며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위하여 기도하건만
왜 아무도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착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짓밟고 외면하고 조롱합니다. 그렇다고 사람과 단절할 수도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과 단절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매일 얼굴을 봐야 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현실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탄식밖에 없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살해된 후 방치된 것과 이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탄식합니다. 아삽은 어찌하여? 라고 탄식합니다. 이제 아삽은 이 탄식을 어떻게 넘어갈까요? 우리는 이 탄식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아삽이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삽은 현실 같지 않은 일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라고 탄식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한 후 방치해 놓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자 조롱합니다. 아삽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마 있던 믿음도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삽은 탄식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79편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삽은 탄식 가운데서 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입니다. 아삽이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한 것은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한 후 바로 이어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삽은 용서를 구하며 현재의 탄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삽은 현실의 탄식으로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에요.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탄식에서 조상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현실의 탄식이 깊은 성찰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탄식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탄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성찰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로 인하여 즐거울 뿐이지 자기를 깊이 성찰하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괴롭고 내 마음이 잿더미처럼 다 타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삽은 지금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 깊은 성찰 속에서 답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 깊은 성찰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삽은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용서를 구함으로 넘어섭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모세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모세의 가장 큰 탄식은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광야의 불편한 생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탄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합니다.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모세가 떠난 지 4년이 됐던가요? 4달이 되었던가요? 아니에요. 40년. 그렇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합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며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다리의 힘이 다 빠져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탄식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 탄식을 그냥 탄식만 하지 않고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는 탄식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넘어섭니다.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깊은 탄식이 절망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요? 이 탄식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에게 이와 똑같은 탄식이 또 일어납니다.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이 가나안을 혹평했습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들은 통곡만 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모세가 있는데, 그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거기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을 막으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전염병으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탄식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탄식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깊은 탄식 속에서 성찰을 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전멸하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탄식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구한 용서는 탄식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북 가족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인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믿는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를 잃어버리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신앙 양심상 코로나19의 원인을 모릅니다. 제가 경악했던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강단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여러분들은 이 설교는 틀렸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문제가 되자 또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은 모릅니다. 원인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원인이 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무엇을 했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재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2번에 걸쳐서 도대체 회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재난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누구를 탓하고 원인이 뭐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개인도 교회도 또 우리나라도 세계가 고통받는 이때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며 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부가족 여러분, 각자 특별한 시간을 정한 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합니다. 세계가 어려운 이때,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때, 교회가 어려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만 안전하면 됩니까?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삽은 용서를 구함으로 그 탄식을 넘어섰습니다. 중부가족 여러분, 탄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삽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실 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또 원인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야말로 지금 가장 효력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어찌하여를 넘어서게 하는 믿음을 선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삽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죽어서 새들의 밥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됩니다. 피가 예루살렘의 물처럼 흐릅니다. 시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이 현장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삽은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2번이나 이스라엘이 전멸할 위기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고통받고 또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또 교회가 고통받는 이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서 이 탄식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